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도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인에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기적 혹은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언가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는 사건으로, 하나는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내셔서 거기 안에서, 그 사건 속에서 혹은 표적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소경의 상태 혹은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긴 하지만, 메시아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진짜로 메시아를 믿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성전 정화하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의 의미인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이스라엘 안에 내적인 부패 혹은 영적인 부패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고요. 또한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표적은 바로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이기보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은 바로 어쩌면은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인 월요일에 이루어진 사건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성전 정화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짜가 중요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사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느냐? 바로 이 성전 안에 첫 번째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오늘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긴 하지만 자기의 마음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성전에 올라오며 혹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희생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제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조건은 흠없는 제물입니다. 깨끗하고 온전하며 흠없는 제물을 가져가야 되지만, 먼 길을 오다 보면 제물이 바치게 될 제물이 흠집이 생기기도 하고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검인 혹은 검수를 하게 되는데, 그 제물에서 흠집을 발견하게 되면 제물로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다시 가서 제물을 구해와야 하는데, 그 제물을 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안에서 그 제물을 팔고 있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순수하고 혹은 또 예배를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다 순수한 목적으로, 이유로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구나. 그래서 굳이 집으로부터 멀리서부터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가까이에 와서 제물을 샀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순수한 의도와 목적은 사라지고 장사꾼의 이익만 남게 됩니다.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죠. 또 이게 거의 독과점 사업이다 보니 이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부르는 것이 가벼웠던 것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정말 뭔가 조금 경기가 안 좋거나 아니면 어떠한 특별히 어떤 자연재해가 있는 이때에 제사가 있는 혹은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때가 되면 이 짐승의 양의 값이 10배 이상 치솟았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어떠한 순수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 혹은 또 희생 제물에 대한 어떤 이러한 순수한 목적과 의도로 사실 온전케 정결케 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그 목적과 이유가 다 변하여 장사꾼의 이익만 남게 된, 그리고 사람들조차도 역시 성전에 와서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마음도 역시 해이해지거나 아니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어떤 진노나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져온 로마 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아마 이유 혹은 또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로마 돈을 쓰고 있다가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는요 로마 돈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나라 혹은 또 이방인이 사용하는 그러한 돈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로마 돈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방 사람의 거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정한 돈입니다. 결국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세겔로 바꿔야 됩니다. 유일하게 성전에 들어갈 때 내는 모든 사람이 내는 반 세겔의 이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그래서 와서 로마의 돈을 다시 세겔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역시 거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겔의 값도요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다. 돈 바꾸는 사람이 이 환전하는 사람이 결국은 돈장사로 그 자리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며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매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한 교회일지라도 사람들이 잘못하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교회이며 성전이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을 드리는 온전한 영적인 예배가 아닌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상업적인 물질주의적인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순수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는 일도 있긴 하지만 그 순수한 목적과 이유가 변질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걸 경계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사인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지혜롭게 혹은 또 믿음을 지키며 또한 심지어 우리의 몸을
우리는 성전이라고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3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어쩌면 우리의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지킬 수 있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성전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집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역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도 또한 나의 생각도 내 삶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며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켜 가며 또한 바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우린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혹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온전하고 깨끗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영적인 제사라와 혹은 또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몸이 편한 쪽으로 혹은 또 내 육신이 편한 쪽으로 자꾸 우리의 영과 혹은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이끌어가려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이유는 그 바로 육체를 따르거나 아니면 육체의 것을 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전이 이렇게 장사하는 삶으로 들끓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자꾸 육체의 편한 것을 위하여 쫓다 보니 영적인 것은 점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육적인 것만 남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또 변화시키기 위하여 채찍을 들어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전이 깨끗해지거나 사실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일순간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표적에 의해서 성전이 깨끗해지거나 아니면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성전은 장사하는 삶으로 들끓기 시작했을 겁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죄를 회개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한 번은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지거나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어떤 습관과 혹은 모습은 그냥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습관과 모습을 갖고 있다면 결코 달라지거나 변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눈이 어둡고 또한 교권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성전을 이용하는 것이 성전을 이용하거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또한 정결케 하며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과거에 살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냥 성전만 들락날락하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공동체인 성전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깨끗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하게 하는 혹시라도 어떤 세상의 이익이나 아니면 세상 것들로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린 그것들을 반드시 경계하고 또한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중심으로 기도의 중심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런 어떤 명예에 대한 그런 욕망을 인간의 욕망을 우리 가운데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도 있고 또한 성전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욕망과 그리고 또한 사람의 욕심이 그 안에 다 엉켜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자리다툼을 하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직분이 명예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직분은 사명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인간의 어떤 위치나 명예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얻기 위한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더 유명해지거나 혹은 또 더 어떤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려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높아져 있는 자가 높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어떤 욕망과 욕심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어가야 될 것 중에, 깨끗하게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안타까운 모습인 바로 분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이익과 혹은 또 자기의 사람을 만들어서 싸우는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 은근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혹은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어떠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말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목소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분쟁하는 그런 감정적인 일로 쓸모없이 그 어떤 영적인 것들을 해소하거나 혹은 또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분쟁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며 그리고 함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먼저 깨끗하게 할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겉에서는 깨끗하게 보이는 집이라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깨끗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집이라 할지라도 청소하지 않으면 그 집은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항상 깨끗하게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바로 이렇게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역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하며 깨끗게 되어 나아오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데 정말 내가 성전이 되어 또한 내 몸이 성전이 되어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더러우면 내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불신과 불의와 게으름과 비방과 분쟁을 내 안에서 내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코 내 안에 계실 수 없으며 나도 온전케 되거나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혹은 또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혹은 또 성전에 앉아 있는다고 과연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을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을 깨끗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며 온전케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오늘날도 이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